성경 읽어주는 채널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경 읽어주는 큰아들입니다. 해설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읽어만 주는 건데 10편 낭송하는데 제가 최근에 본 게 450만 뷰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뭔가 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체적인 신앙인이 생겼다. 주체적인 신앙인이 생겼다. 제가 그 매년 이런 프로그램에서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는 제가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스마트 세인트라고 스마트 성도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지금 뭐 주일 예배 외에 뭘 제공을 못 해주지 않습니까? 예전같이 성경 공부라든가 구역이라든가 뭐 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봉사라든가 뭐 교회 와서 뭘 할 게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 교인들이 신앙이 참 어려워졌겠네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유튜브 뭐 이런 데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교회에서 안 해주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찾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 컨슈머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마트한 소비자 이래가지고 요즘 소비자들이 예전처럼 슈퍼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무슨 직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다 짜서 사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은 미국의 아이허브에서 사 먹고 커피는 독일에서 사 먹고 전자제품은 중국제 알리익스프레스 사고 뭐 이런 쿠팡도 있고 뭐 이런단 말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것만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싼 데를 찾아가지고 사가지고 다음에 당근마켓에 얼마서 팔 수 있나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지가 않으면 소비를 못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뭐 하나 사놓고 막 속은 기분 들고 막 기분이 안 좋거든요. 막 찾고 헤매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자 교회에서 제공을 안 해주니까 자기가 찾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참 놀라웠는데 찬양 뭐 이렇게 뭐 많이 나오는 거 뭐 설교자들 갑자기 유명해지는 자기가 이제 찾아가서 듣는 거거든요. 교회가 못 해주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읽어주는 채널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여러분 성경 읽어주는 하고 이렇게 치면 유튜브에 쫙 뜹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경 읽어주는 큰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니고 큰아들입니다. 저희 되게 놀랐습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읽히는 게 시편 낭송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설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읽어만 주는 건데 시편 낭송하는데 제가 최근에 본 게 450만 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뭔가 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뭐 묵상하는 거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달라졌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폭격 조사를 보면 재밌는데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이제 신앙이 양극화가 돼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20% 정도 가나안 그러니까 불출석 교인이 불출석 교인이 5년 전에 20%였는데 5년 지나고 나니까 40%가 됐어요. 이 40% 중에는 물론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는 유튜브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늘긴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 출석자들에게 교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렇게 봤더니요 더 열심히 해요. 5년 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특히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성경 묵상 통독 이런 쪽의 비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유튜브 인원도 많아졌고요. 당연히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제 신앙생활을 자기가 각자 알아서 하는구나. 옛날엔 목사가 끌어오는 교회였어요. 신앙인이라는 게 누구냐? 교회 열심히 나와서 교회 프로그램 다 참석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즘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알아서 자기 길 찾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제공을 못 해주니까. 그러면은 그 신앙인 자체로 볼 때 성장한 거죠. 성숙한 거죠. 주체적인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을 자기가 챙기니까. 안 떠먹여줘도 자기가 알아서 챙기고 이게 길이 열렸으니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분들이 이제 예전처럼 교회에서 프로그램 한다고 올까? 뭐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똑같은 엔데믹 리스크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볼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새로운 세계다, 뉴월드다 그랬는데요. 온라인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정말 핸드폰, 우리 대한민국 참 대단해.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통틀어가지고 어떤 종교를 통틀어도 온라인이 이렇게 발전된 데는 없을 겁니다. 한국의 인프라와 한국교회의 유연성이 이제 결합되어진 결과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도구로 유튜브나 뭐 이런 도구들을 사용을 한 거예요. 통로였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우리들이 이제 환장을 하는 거죠. 유튜브 하라고 해서 겨우 적응을 시켰는데 성경 공부 줌으로 하라 가지고 줌을 쫓아갔는데 뭐 이제는 뭐 메타버스를 타라고 그래가지고 또 헷갈리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이걸 도구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만난 거예요.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 이상의 지금 친화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경험하는 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졌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친구가 한 5천 명 됩니다. 맥시멈입니다. 5천 명. 혼자 어딜 가도 친구가 있어요. 제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사람들이 어느 세미나 가든지 어느 교회 가든지 다가와가지고 제가 친구입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헷갈려요. 원래 알던 분인지 페이스북 친구인지 근데 나에 대해서 너무 소상해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여행 갔다 오셨죠?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접목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산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바울 선생님께서 기존의 유대적 기독교에서 세계적인 기독교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과 같은 시대인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설교를 했는데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거죠. 미국 사는 사람이 설교 말씀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오는 거죠. 이 새로운 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요. 어떤 청년이에요. 신대원 다니면서 청년이 이제 졸업하고 공익근무요원 하고 있다는 친구인데 저보고 어느 그 기사에서 봤다고 저한테 자기네가 여태까지 독서클럽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살론을 읽었다고. 자살에 대한 거니까 제가 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냐고. 자기네들하고 같이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밌는 경험이잖아요.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딸랑 3명이 모였어요. 한 명은 그 지금 말씀드렸던 신대원생, 한 명은 숭실대 철학과 1학년 학생이에요. 한 명은 캐나다에 유학가 있는 고등학생이에요. 이 3명이 모여가지고 제가 그래도 미래목회 포럼 와가지고 이렇게 발표할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있는 사람인데 3명이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제가 거기 참여를 했어요. 캐나다에 있는 학생 때문에 밤 9시부터 11시까지 토론을 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린 학생 3명이 저 같은 사람 불러다가 토론 좀 합시다. 사례는 당연히 없고 토론 좀 합시다 이런 소리 못 하거든요. 목사님들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까지 있는 학생까지 포함해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준비를 잘해가지고 저랑 얘기를 2시간 했는데 가능하다. 새로운 문법이에요.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문법이에요. 마치 바울 선생님이 유대적 그리스도를 벗어나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열고 뛰쳐나가는 마케도니아의 비전을 보듯이 저는 한국교회가 이 세계에 대해서 이 마케도니아의 비전을 볼 때가 됐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한국교회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식하는 데서 쓰는 말인 것 같은데 리스크 관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리스크가 항상 위험은 아니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 전환인데 이 전환 시대에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방향의 고민을 거치면서 오히려 새로운 세계로 뻗쳐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